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고,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20대, 40대, 60대, 80대 이렇게 뚝뚝 끊어서 살아온 삶을 그래프를 그려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바닥까지 인생이 힘든 시간을 겪고 또 어느 날에는 기가 막힌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까? 모든 사람들 인생에는 이런 인생의 굴곡이 다 있었을 겁니다. 화려했던 시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러나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그게 광야입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왔던 그 시간들, 그걸 가르쳐서 광야라고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광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 거,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끝까지 다윗을 몰아내십니다.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훈련합니다. 왜 다윗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의 훈련 시간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솔직히 장례 치르러 갔거든요. 병원에서 장인어른이 94세,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신장이 다 망가졌다. 우리 이기돈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20대, 40대, 60대, 80대, 90 넘고 이러면 한 70 넘고 나면 이 콩팥, 신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서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장이 콩팥이 이럴 수 있어? 세월이 갔으니까, 많이 섰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숨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불러서 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콩팥이 많이 망가졌지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가족들 보십시오, 24시간을 못 넘깁니다. 그런 말을 듣고 와이프도 가고 저도 갔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제게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까지 이번 기회는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실 거다 하고 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는 하는데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진짜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 우스운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2번을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참 평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괌으로 들어왔고 다시 갔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는 기도는 역시 대단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인어른이 2주 만에 퇴원을 하셨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장례 치르라고 했는데 퇴원을 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어저께는 보니까 설이 가까웠던 장모님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꽃감을 3박스인지 사서 들고 왔대. 2분이 그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살아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장인어른이 늘 텔레비를 보고 계셨어요. 저녁 되면 텔레비를 보고 뉴스도 없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보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텔레비를 안 끄고 텔레비가 끄지면 또 잠을 깨요.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텔레비가 늘 막 가까이 하셨어요. 그런데 텔레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잘 때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중얼중얼하는데 방언이 들려오는 거야. 나는 방언인 줄 알았어요. 방언인 줄 알고 듣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났어. 제가 보니까 천국 문턱까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안 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하루만이 아니야. 매일매일 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는 막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참 마지막 천국 갈 준비를 정말로 잘하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졸지에 계셨다가 뭐 요양원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병이 2, 3년 되면 가족도 주위 사람도 저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 왜? 오래 가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천국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본인이 바뀐 거야. 교회 오니까 사도신경을 외워. 그리고 첫날 와서 교회까지 걸어간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첫날까지 못 걸어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평생을 등산을 해서 그런지 다리에는 힘이 좋은가 봐요. 교회까지 한참 되는데 걸어가셨어.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한국의 요즘 노인들에게 저 통장에 돈 넣어주는 거 알아요? 기초연금, 뭐 노인연금 있잖아.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에 국군들 뭐 이래가 몇만 원 또 줘. 요것저것 삼짓돈이 모이는가 봐.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처형에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가서 돈 확인하고 100만 원을 뽑아오래. 100만 원을 왜 뽑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해야 되겠대. 아니 그 큰 교회에 무슨 100만 원이나 하냐고. 10만 원 해도 되잖아. 50만 원 해도 되잖아. 근데 장인어른이 딱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게 100만 원이 더라도 하고 싶다고. 지금 통장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못하지. 근데 결국은 가서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 교회 장로들도 다 놀래요. 장로들도 안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헌금 안 하는 장로들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죽다가 살아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기도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늘 호흡하고 걷고 쉽지 않아요. 뭔지 하나님 불러가셔도 뭐 괜찮을 정도로. 병원의 의사들도 그래요. 콩팥이 망가지면 이것저것 뭐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 대신 요 약만 드세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이제 투석도 안 되고 어떤 수술도 안 돼. 연세가 많아서. 그러니까 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오래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옛날처럼 생각은 그렇지만 몸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그걸 알고 어른들을 잘 섬기면 되고 어른들은 그런 마음을 보고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마 그 병원에서 의사 진단 받고 살아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장인어른 집에 오신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역시 널푸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구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21장과 22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21장에 보면 사울 왕궁에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어디냐? 21장 1절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수금을 탈 때 귀신 또 떠나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나고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두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뜨끈뜨끈한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다윗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다윗이 함께 부하들과 갔는데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2절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사울 왕이 제사장에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쫓겨나서 숨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런데 2절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비밀을 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제사장 앞에. 이 거짓말이 나중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 다윗의 거짓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살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스러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배고프니까 무엇인지 있으면 달라라고 하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장이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이거 다윗이 이상한데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인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다. 먹을 것이 없다. 무기도 없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칼도 받아가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받아가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볼 때는요, 이 다윗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모습하고 너무 달랐어. 뭔가가 쫓기는 것 같아.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속이 굉장히 뭔가 힘들고 막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정성을 대충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이다.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 진설병, 하나님의 예배 때 제사 때 올려드리는 것, 이건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 2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다윗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줘서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임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 레위기는 법이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법대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새로운 역사가 지나고 나서 세상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한 걸 잘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그거 안 매이고 그렇게 한 거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 밀을 손으로 핥습니다. 이렇게 쑥 핥습니다. 이건 타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또 비벼서 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노동이에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율법을 어길 수 있냐고 충분히 맞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죄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사람이 죽으면 살리는 것이 먼저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했던 그 사건을 무죄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법, 오늘날 교회가 따라야 될 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법입니다. 자, 떡과 칼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본문 넘어옵니다. 이 얘기를 사울 왕이 모르겠어요? 왕인데. 여러분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정보력이에요. 저는 아무나 뭐 연락해도 뭐 질문하면 대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가 있어. 근데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이 전화하면 다 줘야 돼. 인포메이션을. 이게 달라요. 최고의 권력자 사울은요. 모든 정보력을 갖고 있고 어디를 가나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놨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간 곳에 사울이 심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7절. 21장 7절 읽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었더라는 게 얘기가 뭡니까? 사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들을 돈 받고 쳐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뻔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사울에게 얘기해야죠. 밥줄이 안 끊기려면. 그래서 도액이 요걸 본 그대로 사울에게 고발해버린 거예요. 자, 사울에게 도액이 고발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2장 10절. 여기서 세 가지를 찾으세요. 이거는 사울이 싫어하는데 이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22장 10절 읽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위해서 축복을 내. 저 다윗 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떡 진설병을 줬다는 걸 고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옛날에 죽었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줬다는 걸 고발한 거예요. 이 세 가지면 해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제사장들을 죽이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의 법으로 안 됩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원래는 원래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 붙잡고 정치적으로 백성을 리드한 모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는 정치, 군사 모든 권력은 왕에게 맡기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과 왕에게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만 했지요.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을 세웠다고 해서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그 17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게 원칙이에요. 왕이 죽이라고 해도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는 못해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충성스러운 고발자 도액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더라. 도액이 끔찍한 살인을 범합니다. 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고 사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도 부귀 영화와 세상 것에 관심이 더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이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인생들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만 보더라도 빌라도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 도액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죠.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몇 있을까요? 이게 도액입니다. 여러분, 이 도액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 빌라도만큼 끔찍한 사람이라는 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다윗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차라리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와서 상황이 이래서 내가 쫓겨서 왔다. 그리고 내 속사정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도와주면 사울왕이 분명히 와서 나 죽이려고 하면 당신도 죽일 것이다. 나 도와주거나 당신들 빨리 피해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들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죽고 20절 이하에 한 사람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들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다윗이 왜 거짓말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두려웠어요.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도 믿지 못해요. 누구도 믿지 못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내가 누구에겐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선택합니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사는 게 두려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습관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로 성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잘못합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이 생기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리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것저것 구분 잘하는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딱 생기면 멍 때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엉뚱한 일을 벌이는데 21장 10절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갑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이게 골리앗의 고향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기 발로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이 제정신이에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뭘 결정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 순간의 선택은 영원한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도착하자마자 21장 11절 보십시오.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알아요.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11절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지금 전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퍼져 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다윗이 이만큼 대단한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앞입니다. 11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누구라고요? 그 땅의 왕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지. 지금 현재 그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지. 그 땅의 왕은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 이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왕은 다윗이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은 자연스럽게 두렵죠. 왜? 나를 아니까.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니까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두려워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더라. 아기스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했던 것은 미친 척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부지해야 되니까 진흙탕에 빠져서 뒹굴면서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모멸감도 느끼잖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자기감도 생기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미친 척하며 미치지도 않았는데 대문짝에 끌고 침 질질질 흘리고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약 성경에는 이걸로 끝난대요. 요 사건을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을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 34편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옆에 갈로해놓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기 앞에서 미친 척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줬으니까. 이거는 이런 상황 속에 미친 척하고 목숨 부지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하며 했던 신앙의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찬양합니다. 6절 읽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공고한 자가 뭡니까?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나의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모습이 공고한 자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의 체험과 경험과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아기스 왕을 만나면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피한다니까요. 남에게 돈 빌려서 서면 이 사업이 다시 살아날 줄 알고 했는데 더 점점 망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찾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8절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맛보알지어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 응답 받고 인생의 문제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인간이니까 가지는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born again, 거듭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맛보았더니 알겠더라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없어서 힘드는 순간들, 사람이 관계 속에서 또 비참하고 외로움을, 건강을 잃어서 힘들 때 두려움을, 온갖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또 가서는 안 될 곳을 갈 수도 있겠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더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튈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친 척 하면서도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게 피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서 힘들어하지 말고, 힘든다고 거짓말을 쫓지 말고 나에게로 피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도와주겠다.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여전히 다윗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끝은 아닙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믿음의 간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을 향하여 피해가기도 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생명줄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주셨던 말씀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다윗이 승리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 오면 거짓을 말하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미친 척하거나 진흙덩이에서 뒹굴거나 하나님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피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의 시온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서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고백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으로 다윗처럼 아기스 왕을 찾거나 세상에서 먹을 걸 찾거나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을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주십시오. 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가 기쁨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섬기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의 미래의 모든 소망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